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의 오늘 여정에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실수를 하게 됩니다. 멀리서 찾아왔다고 주장하는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곤란한 체결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그 조약 체결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족속, 그들이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빵에 곰팡이가 핀 것을 보여주고 포도주 가죽도 낡은 가죽을 보여주면서 아주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들이 달랐던 점은 다른 아모리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은 동맹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은 해괴한 조약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행한 일을 들었다고까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매우 길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은 것이 실수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께 묻고 해야 했던 것처럼 조약도 하나님께 묻고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라 가까이서 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약을 맺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전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으니 이방신을 섬기던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들을 따르겠으니 당신들과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땅을 점령할 수도 없고 이들에게서 전리품을 뺏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이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마치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라고 했지만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을 돌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에 흡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도 그렇게 흡수가 될 수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이상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하지만 족장들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리와
동맹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여인에게 저주를 하시는 그러한 대목과 약간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가한 게 저주이니까 나중에 축복으로 밝혀졌으니까 저주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저주 또한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들이 결국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가 무서워서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처분하소서, 원하는 대로 처분하소서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회중을 위하여 그리고 제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곳에서 나무를 패며 일하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보면 그들이 이방 국가들에 대하여 그리고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종들은 고대 노예들처럼 그렇게 굴욕적인 종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웃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족장들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상황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실수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은 좀 엉성하게 하지만 이 기브온 족속 그 다음 장에서 보면 기브온 족속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조약이 이상한 조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흡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위하여 또 다른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써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극이란 나쁜 의미의 자극이 아니고 좋은 의미의 자극입니다. 이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쭈어가면서 바르게 그 이방인들하고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선의 결과가 아닌 차선의 결과들이 나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족속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이 다음의 결과에 대하여 그들을 돌보시는 역할을 하시게 되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시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9장은 상당히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멀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펼쳐놓으시고 궁극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면, 인간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난해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이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서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의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한 것은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차선의 결과를 낳게 된 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를 한 번 하고 다시 다잡았지만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에서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실수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실수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을 실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큰 그르침이 될 수 있고요. 큰 죄를 불러들일 수 있고 아주 곤란한 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사에 여쭙고 행동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든 세상이 한 가지 질병과 한 가지 주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거취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원래 그래야 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 모든 판단과 행동 하나하나 이전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움직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주님께 여쭙지 못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여쭙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